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한 주에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꼭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해서 우리 십계명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계명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셨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믿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던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온 애굽 군대와 병거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음부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병거와 마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삼켰는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고통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복음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성도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복음 위에 세워진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더 부담스럽고 이 율법은 복음과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복음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생명의 기름입니다. 십계명 속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감춰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계시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텐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신 후에 비로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1계명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참 신이십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진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무거운 멍에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속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움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미움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이 감당하는 계대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 이것이 4대 만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고 또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3, 4대까지 받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오직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이때 우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정말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에서 온전히 자유로울까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교회도 욕을 먹지 않고 부흥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복주의, 권영주의 신앙인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부자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교회에서도 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하는데 세상적인 성공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할례입니다.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구원자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육체의 할례에 있지 않고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탐심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을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3계명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사베라고 하는데 거짓되게, 헛되게, 무익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이 주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꾼 목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하시고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데 사꾼 목자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꾼 목자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의도가 전혀 없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뿐입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남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귀로 듣는 하나님인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 강변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난 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도 잘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무익하게 부르는 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코인을 넣고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좌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 육신의 피로만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하는 일마다 번창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율법주의나 성화주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